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가지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좋은 인연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인 삼보와의 인연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삼보의 보배 보자는 우리의 최상의 행복을 뜻합니다. 삼보에 귀의해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삼보를 이해하고 삼보를 실현하겠다고 소원한다면 우리는 분명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 뒷면을 보겠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제가 존경하고 또 제자로서 오랫동안 모셨던 분입니다. 물론 함께 옆에서 모시진 못했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살아가는 기도문으로는 이 귀의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나를 부디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라고 하는 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틱나탄 스님의 시집입니다. 그 내용을 몇 자 조금 고치긴 했지만 거의 그대로 옮겼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의하는 기도.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살아있는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마음 모아 사는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신 다르마에 귀의하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에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삼보가 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보를 실현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쉬고 미소 짓기로 서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서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서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서원하나이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아옵나니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서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가께서는 부디 저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 귀의하는 기도를 아침 예불 끝에 읽는 발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간음사에서
아침 행선 축원이 바로 이 귀의하는 기도문이고,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함께 읽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어제 그제 3일 전이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이었죠. 성도절 아침에 샛별을 보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리수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앉으십시오.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데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지혜와 자비의 살아있는 근원이신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 이것이 마음 모아 사는 삶의 길이고,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고 다르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호흡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다르마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인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의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성가가 되어서 거룩한 삼보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삼보를 실현하는 서원일 겁니다. 이런 서원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불태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거나 실패했다고 하거나 또는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에 다만 삼보와 함께하는, 삼보를 실현하기로 소원하는 내 자신은 평화와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와 사랑으로 마음 모아 사는 삶의 길을 실현하는 것이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방법이 또한 마음 모아 숨 쉬고 미소 짓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제 운명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은 여기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거룩한 삼보의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 모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걸 생각하면 미소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우리는 세계 첨단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천국이라고,
극락이라고 그러면 12여 년 전에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그 인도 다람살라에서 한 30년간 그 달라이라마 존자를 모시고 수행하던 저희 도반인 청전 스님이 그쪽 티베트 노스님들을 몇 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부산에서도 한 2박 3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 문명을 보면서 경전에 나오는 극락세계가 여기구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커피를 내려주느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삶의 터전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도 그러고요. 그런데 행복의 중심의 또 서울의 한복판, 서울의 강남 여기 봉원사 신도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여기서 다 누리고 있겠죠.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과연 자기의 행복과 정비례하나요? 우리는 배고픈 것을 모르고 추운 것을 모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휴전선 이북에는 추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춥고 또 배고프고 또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80억 정도 사는데 매일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 간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분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되지는 못했지만 운동하면서 자주 저를 만나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 여러 명 중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상 공부한 사람은 자기 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누님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때도 가끔 우리 마을에서 그 이웃 마을에서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사람 소문들 또 굶어 죽었다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력으로 3월, 4월, 5월 이때는 더 많이 어려웠었죠.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살 집이든 풍요로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우리는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비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마음, 연민은 잘 못되는 것을 보면서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북돋워줘서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이죠.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엄마의 마음, 이것이 연민이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그 내 아기의 마음, 내 아기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 자비와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비와 연민이 집착을 낳을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것은 집착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집착은 나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남들에게도 상대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연민, 그리고 기쁨과 평정, 이 네 가지를 언제나 수행하면서 내가 베풀었다 해도 베풀었다는 생각, 과거의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또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이라고 하는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 부처님의 자비의 공덕인 이 사무량심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무량심은 우리가 그 예불대참여문을 할 때 대자대비 민중생 대희대사 제함식 할 때 그 자비희사입니다. 대자대비 대희대사, 이것이 부처님의 정신적인 공덕이거든. 이것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평생 이것을 실현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행복 만트라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것이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을 가정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거울을 보고 해도 좋습니다. 거울 속의 친구에게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그래 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질 겁니다. 하루 300번씩 그렇게 하면서 미소 지으세요. 그러면 찡그릴 일이 없을 겁니다. 화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싶은, 다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의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행복 만트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부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전송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산으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유산을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대로 써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우리는 위대한 제자들이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유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실제로 평화로움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의 정토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의 부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과 미소 짓는 얼굴 만드는데 돈 들어갑니까? 힘 들어갑니까? 기분 나쁘고 불행해집니까? 그런 거 없죠. 정말로 위대한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도 안 걸리고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아침 저녁으로 이 귀의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은 거울 속의 나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울 속의 내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귀의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면 우리는 부처님으로 살고 싶습니까? 대지로 살고 싶습니까? 부처님으로 사는데 돈 들어가나요? 힘 들어가나요?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러한 삶을 부처님의 삶이고 가르침의 삶이고 성가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보의 삶은 여기에 욕심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분노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교만이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여기에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100%의 믿음으로 0.1mm씩 전진하십시오. 0.1mm씩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완전한 내 자리에 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부처님에게로 고정시키면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옥 악의 축생으로 고정시키면 우리는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인 삼보에 집중하고 그쪽으로 고정시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소원하나이다.
이 삼보의 귀의에서 삼보의 가르침대로 삼보의 삶을 내 삶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2004년도 1월달 틱나탄 스님이 외국에서 망명 생활한 지 만 38년이 되던 40년 만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입국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정도 계시고 그래서 2번에 걸쳐 갖고 한 반년 정도를 계셨는데 그 첫 번째 베트남 들어가실 때 저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의 불자 몇 분하고 스님들 몇 분이 베트남 하노이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같이 베트남 하노이 쪽에 오래된 고찰들 순례하는데 동참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200명 정도가 다니는데도 조용하고 고요했었습니다. 참 평화로웠었습니다. 내가 1966년 여기서 떠날 때는 혼자 나갔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성가를 이루어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순례를 하는 중에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스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한 말씀 법어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라. 빨리빨리 살다 보면은 정신과 육신이 자꾸 헤어지게 된다.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그래서 항상 천천히 그렇게 살도록 차근차근 살도록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소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게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소원하나이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행복의 조건을 써나가 보십시오. 난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한 장, 2장을 쓰다 보면 5장, 6장 넘어서도 더 행복의 조건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행하면서 감사일기, 행복일기를 써보는 것도 수행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살다 보면, 빨리 가다 보면 옆에 있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천천히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아옵나니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소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가께서는 부디 저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많은 불자들은 마음속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쓰는데 이 귀하는 기도문을 읽으면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수행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수행하다 보면 혈연의 내 조상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또 혈연의 자손들도 보이게 됩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혈연의 자손은 없지만
진리로서의 제자들이 또는 자신의 자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리의 가르침, 법의 흐름, 법맥을 느낄 수 있으면,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위대한 제자들이 이어서 등불을 이어서 지금까지 세상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며, 봉헌사도 13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성들이 다녀가셨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수직적인 혈연의 조상들과 수평적인 수많은 스승과 또는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 병을 치료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평화로워야 될 우리들이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또한 그 2000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글을 짧게 써서 BTN에서 1년 동안 캠페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니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태양보다 더 밝고 연꽃보다 더 곱고 황금보다 더 값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면은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바르게 생각하고 연꽃처럼 고운 미소로 사랑을 담아 말하며 황금처럼 값진 행실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요즘에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챙김 명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터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헌사의 많은 고성들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는 진언을 읽으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말이 곧 일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보석처럼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부처님의 복과 지혜,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여러분들이 성불하는 날까지
그러한 행복의 에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